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 신명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요, 그것이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 받으면 그것이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는 천국 간다, 그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는 땅,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의 경계, 땅에 대해서, 세 번째는 증언, 어떤 재판을 할 때에 증언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증언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도피성에 대해서는요, 요단강 동편과 서편이 있습니다.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이거를 골고루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여기 지도를 보면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딱 3개가, 총 6개가 흩어져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스라엘 땅에 있든지 빨리 제일 가까운 도피성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도피, 도망가라는 성이에요. 사람을 누가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 사람은 죽임 당한 가족들이 복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무슨 치안이 있습니까? 경찰이 있습니까? 절차가 있겠습니까? 누가 사람을 죽이면 그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복수해서 그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인 게 실수라면, 고의가 아니라면 그냥 본의 아니게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수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죽임을 당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그 피가, 그 무고한 또 피가 흘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고의 없이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호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거 신명기 19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죠. 하지만 그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멸망당하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 땅에 무죄한 자의 피가 많이 흘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 땅, 거룩한 땅을 지키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사람을 일부러 죽였거나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되죠.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또 죽인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가 흘리지 않도록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내가 실수인데 뭐 내 죄 없잖아 또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도피성 밖에 있으면요, 그 유가족들이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언제 집에 돌아갑니까? 그 시대, 그 해 대제사장이 죽을 때,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죽을 줄 알고요? 제사장 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은 평생 거기서 있다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 도피성에서 갇혀 살아야 되는 거고 집에도 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사람을 실수로 죽였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한 어떠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피성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생명을 얻는 길은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 밖에 나가면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그럼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참된 평안과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께 피하지 않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죠. 이번에 우리가 새세며 조총주의를 위한 기쁨의 50일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아직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도피성이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19장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은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이 있습니다. 그걸 경계표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집안의 땅,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구 땅,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다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갖고 있는 것이지 팔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땅을 내가 지키는 것이지, 이게 지키는 것이지 그 땅을 내 소유가 되어서 팔 수가 없습니다. 대신 내가 돈이 없으면 그 돈 많은 사람의 그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겁니다. 빌려서 쓰는 거예요. 언제까지? 희년이 될 때까지. 희년. 그럼 50년, 희년이 되면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면 희년이 되면은 다시 그 모든 땅이 원래대로 각 조상에게 주어진 그 땅대로 다 돌려줘야 돼요. 다시 리셋되는 거죠.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가난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 가난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 세대에서는 땅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 희년 이 제도를
그러면 우리 공산당들처럼 모든 재산을 다 똑같이 가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는 부를 축적할 수 있죠. 그래서 열심히 일한 자가 재산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불의한 방법으로 이웃의 재산을 빼앗거나 힘없는 자를 착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은 기본적인 생존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힘써야 됩니까?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보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냥 각자 도생. 그래서 그냥 열심히 일한 사람은 잘 살고, 가난하면은 그 사람은 열심히 일 안 하는 거니까 당연히 못 살고 죽어야지. 이러한 자유 경쟁으로만 박치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회적인 제도와 안전으로 연약하고 힘든 이웃을 우리 주변 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증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재판을 할 때 그 증인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죠.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실제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총선 때도 투표하셔야 되고, 투표에 참여해야 되고, 정말 이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 올바른 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보면서 이러한 공약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꼼꼼하게 살피면서 또 기도하면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또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귀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잘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도피성, 땅, 이 증언에 대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너희들이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정말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늘 나아가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기쁨,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총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총선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으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가 정말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새세명 주총주일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새 생명을 위한 기쁨의 50일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며, 또 종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된 정치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늘 나아가 참된 생명과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직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또 예수님을 전하며 또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위한 기쁨의 50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진행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종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또 바르게 세워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또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